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과 내일은 역대상 4장서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12아들의 축복과 저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절대불변의 성공 진리 10번째, 저주를 받은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 되고 축복을 받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건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이제 두 가지의 복이 와요. 하나는 내가 잘 되는 복이에요. 내가 잘 되는 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 그 자체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해 주신다.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는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복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저주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혼내신다, 심판하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자녀를 잘해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죠. 근데 누가 내 자녀를 막 때려요. 그 사람하고 싸우죠. 그렇죠? 내 자녀를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주는 거랑 똑같고, 내 자녀를 핍박하면 나한테 못되게 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된다. 그래서 한번 저도 오늘 새벽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나를 욕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고, 저주를 받는 인생, 욕을 먹는 인생은 욕의 인생이 된다. 제가 어두운 밤길을 차를 타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순간인데, 소복을 밤 12시쯤 됐는데 강원도 홍천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손을 막 흔들면서 산 꼭대기에서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세울까 말까 이 귀신인지 아닌지 뭐 내가 어떻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어쨌든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딸이 아파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뭐 택시도 안 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차를 흔드는데 손을 흔드는데 이제 차가 그냥 지나갔는데 어째 이제 제가 딸네 집까지 이제 데려다 줬어요. 멀지는 않아요. 한 10분 15분 됐나?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저한테 엄청 그러더라고 정말 자기가. 그래서 뭐 아 예 감사합니다. 뭐 제가 전도사란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아 감사합니다. 뭐 그러고. 근데 그분의 축복 기도가 제 가슴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 내가 굳이 저를 왜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나 죽이고 산에 매장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는데 어쨌든 선의를 베풀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축복의 기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느냐죠. 그래서 누가 정말 어제 제가 10년을 섬겼던 김국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김국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 제가 아는 김국도 목사님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카톡 프사를 다 바꿔놨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진짜 전부 다 카톡 프사를 김국도 목사님 그 장례식 뭐 이런 사진들로 다 바꿔놨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그분 일평생 얼마나 물론 이제 성격은 괴팍하시긴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는지 정말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김국도 목사님 사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면서 물론 이제 성격이 괴팍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 뒤로 이 츤데레 같은 이 그런 게 있어요. 야, 오사이보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려울 때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으셔가지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걸 해놓겠어요. 남들이 나에게 지금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나를 욕하고 있는가? 아, 저 사람 못됐어. 아, 저 사람 이기적이야.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간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저주를 받으며 살아간 인생이 저주가 된다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역대상 4장서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축복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래서 우리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제목이 야곱의 축복 아닙니까? 찬송이. 그래서 축복 기도하면 이제 야베스의 축복 기도, 야복의 축복 기도 뭐 이런 게 유명한데 하여튼 제일 유명한 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기도죠.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요. 창세기 49장에. 근데 그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느냐가 역대상 4장서부터 그대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네. 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축복과 저주의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야곱은 먼저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축복을 해요. 그래서 다윗 예수님이 다 유다 지파로 오셨죠. 역대상 4장 23절. 진짜 야곱의 말대로 됐냐 이거예요. 야곱의 축복 기도대로 됐냐. 역대상 4장 23절.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을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어요. 축복받은 그대로 됐다 이거예요. 야곱은 시므온을 저주하였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 딸 다나가 추장한테 이제 강간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이제 결혼하기로 했고 뭐 했는데 어쨌든 화가 나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속여가지고 그 추장 가족을 전부 다 몰살해버리잖아요.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이 일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해가지고 야곱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저주의 기도를 하면 너는 평생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하고 저주의 기도를 받아요. 역대상 4장 43절.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맨날 전쟁이에요. 맨날 전쟁.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자기 아들이지만 야곱이 너는 평생 칼이 떠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아, 너 계속 이렇게 사람 죽이고 다니다가는 칼로 흥하다가 너 칼로 망한다. 그랬더니 일평생 그의 집안이 칼의 집안이 되고, 야곱은 르우벤을 저주합니다. 르우벤이 왜 저주를 받냐면은 르우벤은 장남이에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축복을 받는데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해요. 근친상간을 하는 거죠, 르우벤이.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저주의 기도를 받죠. 역대상 5장 1절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래서 장자의 아니 어떻게 뭐 물론 이제 친엄마는 아니고 뭐 아버지의 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친상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자권에서 박탈되고 이 장자권은 요셉의 지파로 흘러가게 됩니다. 야곱은 갓에게 축복 기도를 해요. 이 갓이 좀 불운하게 태어나요. 왜냐면 이제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레아를 통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여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갓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싫어하는 레아 또 그 레아의 몸종이 낳은 자식이니 야곱에게서 굉장히 멀죠. 서자 중에 서자예요. 사랑받기가 어려워요. 존재 자체가 불운하게 태어났고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갓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애가 뭐 열심히 일을 했겠죠. 아버지 방 청소도 하고 아버지 구두도 닦아놓고. 그래서 야, 너는 내가 널 물려줄 게 없어. 이런 거 하지 마. 너는 저기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먹고나 살아. 그래 구박을 하고 괄시를 해도 갓이 항상 아버지를 존중하고 잘 살았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저놈 참 서자 중에 서자로 태어났는데 참 인생을 괜찮게 살아. 그래서 갓에게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너는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역대상 5장 15절 16절.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며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하면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창세기 49장 19절에 갓은 군대의 공격을 받으나 도리어 뒤를 추격하리로다 하는 기도를 받았는데 그대로 돼요.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이끌고 가문이 된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그대로 인생이 펼쳐졌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그대로 인생이 펼쳐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한테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참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굳이 내가 저 사람을 베풀어 줘야 되나? 굳이 저 사람한테 내가 아니 그냥 평범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하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한테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진짜 그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을 어려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축복을 하겠죠. 제가 감리교에서 버림을 받고 목회를 안 하겠다고 목사하지 말아야지. 그러고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지방의 이막순 목사님이 너 요즘 뭐 하고 지내냐? 제 상담학 은사 교수님이셔가지고 감신대 다닐 때 그냥 뭐 이래저래 뭐 해가지고 저 목회 안 하고 그냥 떠돌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김국동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아니 왜 목회를 안 하냐? 응? 목회를 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소고기 투플러스를 진짜 비싼 거를 손수 이렇게 구워주셨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거예요. 아니 저분 지금 몇천 명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감리교회에서 버림받아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무슨 비싼 소고기까지 구워주고 목회를 다시 하라고 해요. 아유 저 새끼 글러먹었네 저거. 그냥 그러고 잊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볼 때마다 이막순 목사님한테 그때 그 소고기. 근데 그게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소고기 툭불 때문에 그래요. 설렁탕을 사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감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제가 소고기 툭불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날 사줘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소고기 툭불 그 몇십만 원짜리 고기를 사주겠어요. 아니 근데 별로 그냥 뭐 감신대에서 잠깐 은사셨던 거라는 인연으로 뭐 목회 계속해라. 그래서 그때 뭐 소고기가 되게 맛있게 느껴졌는데 이제 지난번에 아내랑 같이 갔는데 맛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고기가 맛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한 게 그게 그렇게 감사해서 제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때 소고기 사주셔가지고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그만두려고 눈 쓸다가 전도사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10,000원 주고 우리 손주도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고서 10,000원을 주고 진짜 너무 꼬깃꼬깃하게 적어가지고 펴지지도 않는 10,000원짜리 주시면 꼭 설렁탕 사 먹고 힘내시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설렁탕 사 먹고 눈물을 먹는 건지 설렁탕을 먹는 건지 하여튼 그 할머니 10,000원 설렁탕 때문에 전도사 사표 안 내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제가 어떻게 잊냐고요. 다시 이렇게 만나서 같은 지방에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어떻게 또 세월이 지나서 같은 지방에 있으니까 이제 이막순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제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밥 한 끼를 사줘도 진짜 굳이 내가 이 사람 사줘야 될 이유도 없고 돌봐줘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냥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왜 포기하냐? 넌 훌륭해. 넌 잘할 수 있어. 하고 말 한마디 밥 한 끼를 사줬는데 제가 평생에 감사해야 한다니까 정말 평생에. 오늘도 제가 김국동 목사님 장례식을 가려고 그러는데 참 제 마음이 제 별의별 생각이 다 밤새 그분과 있었던 두드려 맞았던 생각도 나고 또 저 100만 원 주시면서 애기 옷 사입히라고 한 것도 생각나고 뭐 같이 밥 먹었던 생각 뭐 같이 여행 다녔던 생각 뭐 10년을 제가 모시면서 제가 그분 설교집도 쓰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 인생에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많은 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 절대 안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다 후손들을 잘 되게 해주신다. 근데 또 그 반대로 욕먹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기심과 욕심을 부려서 그 작은 거 하나 그냥 베풀지 못하고 욕심 부리며 살다가 아이고 저 사람 안 돼.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 진리,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저주를 받으면 저주의 인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축복을 빌어주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돼서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형통한 복이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